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말씀입니다. 협동과 방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36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로 진리 안에서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할 것을 격려한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형제를 맞이하고 지원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강조한다. 요한 3서는 요한의 세 번째 편지로 단 한 장으로 작성된 서신입니다. 요한 2서도 한 장으로 작성된 서신으로 속이는 자들,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요한 2서는 요한 3서보다는 요한 1서에 더 관련이 있지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의 모든 서신들 1서와 2서와 3서에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하나의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 3서에서는 예수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이 편지가 어떻게 신약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한 3서가 당시 초대교회 복음 전파하는 그 역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며 또 간단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관계와 개인적인 관심사에 대한 훌륭한 예가 잘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사랑과 진리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요한은 스스로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이오에게 사랑의 인사를 전하는 자신이 사도의 직분보다는 겸손하고 또 친근한 또 이 장로의 모습으로 또 공동체 하나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개역 개정본으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사입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새 번역에서는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영혼이 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십자가의 죄삼의 은혜,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평안해집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창조주에게서부터 멀어진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안전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본래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평안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 이후에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평안하여집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건강을 비는 것이 전형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몸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우선임을 인사말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자신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고 있으며 그의 영혼이 잘되고 있음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함으로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3에서부터 5절 말씀이 가이오가 신실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도들 몇이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신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음을 전해줍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며 가이오가 진실성을 가지고 신도들, 특히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본 서신의 주제인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환대에 대한 이 서신의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낯선 신도는 누구이겠습니까? 6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곧 순회 전도자를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면 스승이 되고 또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대가를 받지 않고 값없이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지만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값없이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지 말고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최초로 순회 전도자를 파송하는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지금 요한의 시대에도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순회 전도자들 곧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도 순회 전도자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며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이 환대의 중요성을 더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는 요한도 이 진리에 협력하는 것이 곧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격려했습니다. 이 격려는 또한 그 당시에 가이오와 함께 있던 그 교회 공동체에게 환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또 알려주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보듯이 이 환대를 이야기할 때 환대하지 않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거절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서신을 보내는 곳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한의 서신 내용도 자연스럽게 이제 환대를 하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그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한은 본문 9절,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으뜸이 되기 좋아하는, 즉 교만하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주도권을 다 가지려고 하는 디오드레베가 악한 말로 전도자들을 헐뜯으며 환대하지 않으며 심지어 전도자들을 환대하려는 사람들까지도 박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환대하려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있으니 어떤 사람들이 환대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디오드레베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서신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잘 환대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디오드레베 같이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 곧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 일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며 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서 다른 이들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과 또 요한 자신도 좋은 평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추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오에게 곧 얼굴을 마주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자며 마지막으로 사랑의 인사를 전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방탕하게 자산을 허비하고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 환대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저받고 주님께 환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환대받지 못하고 말구에 누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진리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전파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환대한 자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전파자들의 삶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환대의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선한 일을 하는 자, 주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들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더하우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로서 주님의 이 값진 복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 많은 주님의 일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환대하게 하시고 또 이 주님의 평안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또 잘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